반갑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여기에 나오는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를 위하여 울지 마라고 해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선한 왕 중에 한 사람.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깊이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인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세에 왕이 되었고 31년간 길게 또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 애굽의 왕 느고와의 전투, 무깃도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 특별히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느고가 무깃도를 지나서 아수르 쪽으로 가서 도와주려고 가는데 그건 막습니다. 요시야 왕이.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괴롭힌 또 나라 중에 하나니까 이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을 반대했죠.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요시야 왕이 폈기 때문에 달갑지 않았죠.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아섰는데 그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는 울지 말라. 그가 뭘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고 해도 온 백성들이 다 울 수밖에 없는 왕이에요. 그리워하게 되는 왕. 너무 안타까운 왕을 잃게 되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왕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참함, 이스라엘이 진짜 울어야 되는 것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살룸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하스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3개월밖에 왕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느고가 이제 요시야 왕을 전쟁 속에서 바로 왕, 애굽의 바로죠. 느고가 전쟁을 끝나고 여호아하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세워진 왕을 데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왜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요시야와 전투를 해서 이겼으니 거의 이제 애굽의 속국처럼 그렇게 느고가 임의대로 지금 세운 왕은 백성들이 세웠으니까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왕, 친애굽적인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왕을 자기가 이제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형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느고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세워요.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시야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의 아들 살룸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살룸은 뭐냐 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된 거죠. 3개월 만에 끌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편은 굉장히 눈물 흘릴 만한 형편이에요. 지금 요시야를 그리워하면서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애굽으로 끌려간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살룸 왕 여호아스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11년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길게 하려 해요. 13절부터 19절까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악하다. 그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불의로 시작을 그렇게 해요. 13절에 여호야김을 소개하는데 그 시작이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그 다음은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읍니다. 불의로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어요. 자기 이웃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는데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성경이 나쁜 놈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이제 완전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백향목으로 왕이 되는 것이냐. 네가 건물을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으로 애굽을 따라 했겠죠. 친애굽. 왜냐하면 느고 왕이 딱 세우고 간 왕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하겠죠. 그러는 동안 애굽의 말을 잘 듣고 애굽의 눈치를 잘 보면 자기는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애굽의 그 건축 양식, 그 화려함, 크고 웅장함을 따라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사왔는데 돈을 주지 않고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했어요. 크고 웅장하게 짓기 위하여 애굽의 왕들처럼.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게 누구냐 하면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불의로 뭔가를 하지 않고 그 아버지는 16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나를 아는 왕 아니냐. 나를 제대로 섬기는 왕 아니냐.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그러면서도 형통했어요. 그 요시야 왕이. 그런데 여호야김은 네 두 눈과 마음이 그의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 그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위해서는 울어줄 사람도 없고 통곡할 사람도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됐어요. 요시야 왕 아버지 요시야와 이 여호야김은 여호야김 역시도 아들입니다.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도 요시야의 아들.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죽고 먼저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동생이 왕이 되고 그 동생을 애굽 왕이 포로로 끌고 가버리니까 그의 형을 세운 거예요. 뭐 사실 보통 형이 왕이 되는데 그 사연은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형이 됐는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걸었어요. 뭐 그때부터 이미 그의 행태를 알았기 때문에 백성이 안 세웠겠죠. 자기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철저히 그렇게 살았고 요시야 왕은 아버지는 백성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고 또 나를 잘 챙기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내 몸이 편하고 기분도 좋을 것 같고 사람이 넉넉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포악해집니다. 포악해져. 그게 참 신기하죠. 자기 자신만 자꾸 챙기는 사람은 넉넉해지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많아지지 않고요. 포악해집니다. 포악해져.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챙기면 내가 더 여유가 있고 나부터 먼저 많이 먹고 하면 사람이 넉넉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포악해지고 더 큰 집을 바라고 더 많이 채우기를 원하고 불의한 방법을 또 사용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 유다 왕들의 이 마지막 왕들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도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패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이 왕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하구나. 이걸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나의 본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면 내가 더 넉넉해지겠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하여 할 줄 아는 사람. 이 요시아는 백성을 위하여 살았어요. 백성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넉넉해져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울지 말려고 말하고 해도 그립게 그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눈물 흘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요시아처럼 그러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때에 참 인생을 살고 나서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참 진리를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